골로새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그 교회에 보내는 그런 요람 편지가 있고, 그리고 또 옥중 서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뭐 감옥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철장에 있는 감옥은 아니었고, 집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좀 그런 감금되어 있는 집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장에 갇힌 그런 감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가 4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4개의 편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쳤어요. 근데 꼭 이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이렇게 순서다 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었고, 먼저 이렇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먼저 다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책이고, 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으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제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론을 다룬다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에베소서가 교회를 다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루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합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 두 책은 갈라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골로새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자고요. 그럼 골로새가 어디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보겠는데, 우리가 골로새가 어딘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군데를 우리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갈 거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시리아 이쪽을 우리가 시리아가 아니라 요르단 쪽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터키 지역은 가는 게 아니니까 터키 지역은 우리가 못 보겠지만,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의 그 길과, 그리고 또 그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교회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도 바울의 그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도를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물론 그림이 뭐 좀 썩 뭐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요게 이제 갈릴리고 이게 요게 이제 사해죠. 그래서 이쪽이 암만,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다 요빠. 요빠하고 이 예루살렘 요 사이가 우리가 공항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텔라비브 공항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텔라비 공항이 사실은 그 이름이 텔라비 공항이 아니라 그 우리 공항마다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공항마다 뭐 JFK면 JFK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항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항의 코드는 TLV예요. 그래서 그 텔아비 공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텔아비 공항이 아니고 벤구리온 공항이 에어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벤구리온 그 공항이 이 요빠하고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또 요빠에서 가깝죠. 요빠가 이제 텔아비브에 이제 가까운데 여기 부분이 이제 벤구리온 그 에어포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쪽 그 초록색 요 부분이 이스라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와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키, 터키 지방,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7 교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서모나, 퍼가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골로새예요. 여기가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를 얘기할 때 항상 3가지의 지방이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3가지 지방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요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요 3개의 지방이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지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소아시아의 라오디아 교회 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골로새고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위치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히에라폴리스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가 여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여기가 골로새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삼각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어서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래서 이렇게 삼각으로 지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는 여기가 골로새죠. 뭐 벌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벌판이고요. 지금의 그 터키 지방에는 사실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남아 있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이제 뭐 흔적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 교회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뭐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뭐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는 뭐 그냥 언덕, 벌판 뭐 그냥 좀 이런 도시고요. 이렇게 좀 옛날의 흔적들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볼만한 것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터키 지방을 가가지고 뭐 7 교회를 만약에 방문하게 됐을 때 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이런 돌 몇 개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이런 걸 보면 이거 보러 왔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때는 교회가 거기서 참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수를 섬겼던 곳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여기가 히에라폴리스예요. 이 히에라폴리스는 굉장히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온천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요게 온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천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얀 이렇게 그 뭐죠? 석회질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히에라폴리스가 이런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이쪽은 이제 동네가 아래 이제 도시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온천이 이렇게 있죠. 이거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다 이제 몸을 담고 있으면 몸이 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골로새나 이런 라오디게아 볼 것도 없다. 우리 히에라폴리스로 올라가서 온천물에 물 담자.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히에라폴리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이 내려와요. 그 온천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 라오디아까지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내려오면서 물이 이제 식게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내려와 가지고 미적지근한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그런 컬처를 좀 가지고 있어요.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지역을 가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골로새는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잠깐 우리가 2장으로 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2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골로새가 어떤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골로새를 구했다라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천사를 이제 숭배하게 되는, 미가엘 천사나 또 어떤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좀 생겨나서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흘러 들어온 이런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냥 그 정확하게 그 풀어서 예수가 누구시냐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누가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아마도 그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죠. 그래서 그런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교회 성도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자기만 그 인간 승리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누구 누군가가 나를 칭할 때 그렇게 칭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과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역을 할까, 또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또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것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항상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도였고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나의 충족, 그리고 내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의 충족,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굉장히 이제 좀 폭넓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그다음에 교회까지 가는 정도가 굉장히 그나마 좀 성장된 그런 교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한 교회를 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세웠든지 나의 제자가 세웠든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참 격이 좀 다르죠. 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돼서 반복돼서 나오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가결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뜻, 한 마음,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과 그리고 너희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어디에다 소망을 쌓았다고요? 이 땅에 소망을 쌓았어요? 아니죠. 이 땅에 소망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은 항상 어디죠? 우리들의 소망은 항상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그죠? 그것에 모든 것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될 그 때가 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때가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놓은 하늘의 소망은 이 땅에서나 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도 그 소망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의 열매는 자라가야 돼요. 그죠?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온 천하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혀 가야 해요. 그래서 언제서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열매가 자라야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에바브라가 가르친 거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가르친 거죠.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서 배운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저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돼야 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세운 그런 작은 소모임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들을 뵌 적도 없고 여러분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제가 열심으로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잘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에바브라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신실한 일꾼. 우리 모두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신실한 일꾼인데 그가 어떤 자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에바브로로부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 그저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잘 전한 거죠. 그죠? 그렇게 더 채우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또 예수를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견딘과. 견딘다라는 것은 뭐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그다음에 또 뭐요? 오래 참음. 예.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없나 그러고 막 그냥 쉽게 그냥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열심이 전혀 이렇게 생기질 않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정말 오래 참아야 되죠. 우리 또 동숙 집사님은 그런 거를 뭐 수도 없이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오래 참고 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뭐 가운데서?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과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셔도 이렇게 돼 있어요.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그러니까 뭐예요? transfer, will transfer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transfer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 안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물론 우리가 속량으로 죄사함을 얻었죠. 이제부터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물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죠. 네, 빌립이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야 빌립아,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본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형상이 있어요. 그죠? 본체가 있고 형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예? 저를 보고 있어요. 저는 본체인가요? 저는 형상인가요? 본체요? 거기 계신 분은 본체고 우리가 보는 거는 형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형상과 본체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형상이에요. 저라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본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본체를 보지는 못해요. 나라는 본체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형상은 내 눈에 비춰지는 거지만 나의 본체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나라는 본체는 이 지금 썩어져가는 이런 육체의 모습 그냥 이것을 옷으로 입고 있지만 나의 진짜 본체는 이 형상 뒤에 있는 게 나의 진짜 본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의 본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형상을 통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체시죠. 그러나 그의 본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 본체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냐? 그게 본체인데 그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저의 본체를 보실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본체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신 분이니까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인가? 아니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데 이 피조물보다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장자라면 장자는 뭔가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따라오는 것이 없으면 장자라고 부르지 않고 독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장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뭔가가 있겠죠. 그 따라오는 그 따라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죠. 그가 창조하신 분이지 창조가 되신 분이 아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합작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따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뭐라고 비춰졌어요? 우리에게 비춰지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마치 세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죠.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였는데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을 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인간들이 볼 수 있었던 어떤 형체로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지만은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창조주시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들이나 만물이나 모두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에베소서에는 무엇을 설명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를 설명한 거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왜 먼저 나시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부활한 자로 제일 처음에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의 관계였죠. 왜?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와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될 때 완전한 자로 창조됐나요? 아니, 우리는 뭐 둘째치고 아담이 창조될 때 완전한 자로 창조됐나요? 예? 아담 완전하게 창조됐나요? 아담도 완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죠. 왜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과 불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으나 내일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항상 가능성을, 타임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죠. 여기서 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니까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는 건가요? 그러고 또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마지막에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시 하셨으니,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 여기 조건이 붙었죠. 뭐예요? 예, 만일 만일 예, 만일 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그리고 또 성령이죠. 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가 올인한 거예요? 예,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올인을 한 거죠. 그죠?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잘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교인들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교인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하고 뭔가를 남겨뒀나요? 그가 완성시키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나요? 아직도 그래서 남은 일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지 못하시고 뭔가를 남겨놨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앞으로 더 이루어야 될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지 못하고 남겨놓은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잘 넘어가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은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뭐 우리가 거기서 또 남은 고난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어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finish, done.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 무리들에게 동반되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남겨져서 우리가 받을 고난,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불완전하고 좀 마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시키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받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말이 쉽죠. 예? 말이 쉬워요. 이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게 아니라 비밀이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야기죠. 우리가 에베소서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자, 한 몸이라 그랬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었어.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러한 비밀이 있는지는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단지 그냥 아담과 여자가 결혼하나 보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그 관계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만세 그리고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창세기를 배울 때 이미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죠? 창세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야기를 다뤘으니 그때는 뭔 얘기하는가 했었죠. 이게 뭔 헛소리를 하고 있나 그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또 여러 교인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나 또 교인들을 위하여 그가 바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요것이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말을 해서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전혀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는 왜 그럴까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미련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가진 게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잘나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죠. 라오디게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왜 라오디게아가 왜 나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히에라폴리스와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골로새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묶여 있는 그런 가까운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서로가 골로새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또 우리를 만물로 하여금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요. 그는 우리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분이요. 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왜?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려 하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퀘스천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신이냐?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그가 진짜 신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지금도 헷갈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퀘스천이 있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영생은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겠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야겠어요? 아니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죠. 마태복음에서. 내가 가진 재물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진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고 더 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아깝지 않아.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아. 왜? 내가 살 저 땅에 숨겨진 보화가 더 값지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이것과 저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나의 가진 재물의 가치가 저것보다 못하니까 내 거를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저것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더 귀한 것을 붙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놓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만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봤었죠. 예?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예?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자, 오늘 잠언으로 잠깐 가볼까요? 너무 오래됐죠? (1장으로) 가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뭘로 생각했어요? 예, 세상에서 얻는 지혜를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잠언서를 읽는 것은 왜 그래요? 예?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잠언서를 지혜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언서에 지혜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지혜는 그러고서 인칭 대명사로 나오게 되죠. 그죠? 지혜가 그냥 명사가 아닌 인칭 대명사로 나와요. 그죠? 그건 뭔 소리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지식과 지혜, 그것의 최절정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겠죠.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를 찾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상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철학이에요. 예, 철학이에요. 그것이 가장 최상격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뭘 그렇게 막 연구했어요? 지혜를 탐구했잖아요. 그죠? 그 지혜를 탐구함으로써 탄생한 게 뭐였어요? 필라소피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거기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철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철학은
기독교에서는 초등학문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철학인데 성경 속에서는 이 철학은 초등학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최상의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다면 만약에 예수를 붙잡는 자는 1,000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찾나요? 안 찾죠. 왜? 예수가 그만큼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보화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골로새의 교회에 많은 이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막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그러한 교묘한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헷갈리고 정말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정확하게 이 글을 쓴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자 6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계속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보았던 얘기죠. 에베소에서는 무슨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누구에게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예수에게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그리고 튼튼한 그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말씀 위에 예수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지금 이런 철학과 이러한 헛된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에 흉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자꾸만 이렇게 혼돈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러한
헛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느냐? 바로 튼튼한 터 위에 뿌리를 박지도 못하고 또 반석 위에 신앙을 쌓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가르침이 확 지나가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다 우수수 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오랫동안 배워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막 그냥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예?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헛된 속임수와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꼭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필수 가결한 것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인데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철학은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분 적분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덧셈 뺄셈 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교회 안에서 무슨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뭐 누구의 철학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건 하는 거는 진짜 예, 초짜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은 이런 철학도 알고 저런 철학도 알고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쟤 왜 뺄셈 덧셈 하면서 이렇게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준이 너무 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누가? 예수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유대인들은 몸에 받는 할례를 받았죠. 그 몸에 받는 할례는 손으로 받은 할례죠. 그러나 너희들은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그런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나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저도 할례 안 받았어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장사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사조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않는 죽여도 살아나는 그런 불사조 같은 그런 존재라 그랬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돼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장사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산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자, 지난주와 이번 주 뭐죠? 예, 우리는 역시 좀 신령한 자들이라 부활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6월절이죠. 예, 6월절 무교절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굿프라이데이가 되는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는 뭐예요? 6월절과 무교절이 지금 묶여 있는 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히브리어 공부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놀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놀고 있어요. 예, 거기. 예. 자,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절기가 무엇을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면서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런 열심이 뭐예요? 그런 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십자가는 victory예요. 승리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으셨네. 그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것은 로마서 할 때도 설명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예? 또 무슨 뭐 수요 예배 나오는 거,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거, 철야에 나오는 거,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해요? 예, 사람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만약에 빠지면 넌 다 틀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진짜로 그래요? 예.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예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예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예배 주일날 빠지면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이러셨나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다. 예, 난리 나죠. 난리 나요. 2단, 3단, 뭐 10단까지 나오겠죠. 응?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교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부활절을 잘 지켰다고 해서
예? 이 고난 그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절기가 있든지 없든지 매일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주일날을 벗어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까지도 우리는 예수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가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그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그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왜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묶여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네. 꼭 그렇게 또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속에 비춰진 것은 다 뭐였어요? 네,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는 확실한가요? 여러분들이 제 그림자를 보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모르죠. 그냥 대충 그냥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아는 거지 저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로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죠. 그의 실체를 봐야겠죠. 그 실체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림자로 비춰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또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믿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는 보아왔죠. 어떻게 예수를 구약 속에서 나타내시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조작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딴짓거리 하니까 이거 계획 변경 플랜 B 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러니까 그런 꾸며낸 겸손 따위 하지 마세요. 꾸며낸 겸손 하지 마세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를 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요즘도 뭐 봤다라는 분 많죠. 꿈에서 보고 현실에서 보고 환상을 보고 뭐 봤다라는 분 많죠. 네? 영화로도 나오고 봤다라는 분 참 많아요. 그러면 봤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맨날 보여주고 맨날 환상 보여주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다 하는데 머리를 안 붙들어. 머리가 뭔데? 예수를 안 붙드는 거예요. 아니 붙들어야 될 건 안 붙들고 뭐 자꾸만 뭔가 봤다, 자꾸만 뭔가를 뭐 체험했다, 뭐 자꾸만 이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인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가 다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가 열심으로 해서 자라요? 내가 노력해서 자라요? 아니죠.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자라는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연합하여 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자라는 게 아니고. 머리가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여기에서 컨트롤하듯이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양분과 힘줄과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장이 딱 나왔고 내가 컨트롤할래. 응? 간이 딱 나왔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거야. 그러고 나와서 서로 다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은 머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와 교회의 관계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막 그렇게 고난에 막 행진을 하는 많은 사람들, 고행을 하는 사람들,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도 말고 예? 신경 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 와 대단하네.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네. 이러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에 미련이 가고 땅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 그죠? 돼지가 하늘을 못 보는 거 아시죠? 네? 돼지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어딜 보고 있어요, 항상? 네,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돼지인 거지. 네? 우리가 돼지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나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조금씩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네, 좀 가끔 보죠, 그죠? 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 함께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와 함께 꼭 해야 돼요. 그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와 함께 꼭 해야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놈의 탐심은 왜 안 없어지는 건지 몰라. 그죠? 탐심이 없어지질 않아. 이렇게 자꾸만 뭔가 갖고 싶고, 자꾸만 뭔가 하고 싶고, 자꾸만 뭔가가 이렇게 정말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 자꾸만 내 손이 전화로 가고, 예?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뭘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해서? 아니죠. 예. 다른 곳에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내 손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시 한번 보자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을 참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탐심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성령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진노가 임하는 걸 알면 이거 하겠어요? 아니죠. 안 하겠죠. 근데 에이 무슨 진노 오겠어? 예. 읽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과거죠. 이제는 현재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하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나를 봤나 봐. 너무 잘 알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비교돼서 나오죠. 뭐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죠.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새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늘 이 욕심과 탐심과 이런 분함과 노여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주께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로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내 능력이에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어렵죠 이거. 전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려우세요 이거? 어렵죠. 예,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죠? 내가 나에게 참 잘 못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용납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100번을 주문하고 가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한번 경험해 한 번? 한 번이 뭐야? 수도 없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주께 의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지는 잘하나 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하겠어요? 늘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분노의 띠로, 질투의 띠로 막 묶여져 있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가 묶여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니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히 거하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어요? 네, 아멘.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예?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아내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수께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나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부모에게 네가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 어떻게 네가 공경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우리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험하게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섭게 험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막 북어 막 때리듯이 아내를 막 잡았다고요. 옛날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혀가서 깜빵 가죠. 예?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무섭게, 아내에게 막 막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뻐서 잘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 이쁘지? 잘해. 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예? 하늘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마라. 무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막 소리치고 막 무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discourage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 틀니를 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빨을 갈아가지고. 예? 이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예. 참 여유치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질반질하다가 그냥 보면은 일하고 안 보면 더 반질반질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단순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네가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요리조리 그냥 좀 딴청 피우지 말고 열심히 너에게 맡겨진 일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외모로 취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갈 뻔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외모로 안 보시니까.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뭐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전들아 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잘하라는 거죠. 잘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종들에게 잘 의와 공평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멈춰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예,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그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제가 하는 기도의 한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기도의 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복권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그럼 맛을 내야죠. 예?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맛이 없어. 예? 밍밍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어.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예. 두기고가 편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우리도 이렇게 불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형제 오네시모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책에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많이 마음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내쳐버렸죠 마가를. 옛날에는 전도여행에서 삑살이 나갖고 마가가 집에 가겠다 그래갖고 그때 그냥 화딱지 나가서 그냥 끊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귀하게 생각하라.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옛날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에서 갈라지잖아요. 그죠? 2차 여행에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죠. 이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할레파,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온 거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겠다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골로새에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문안하겠어요. 그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예,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제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지형적으로 이해하셨죠? 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예, 이거 뭐 잘 아는 거죠. 데마는 누구예요? 벌써 잊어버렸지 뭐. 누군지 뭐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람. 떠났죠. 예?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도 열심히 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함께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인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편지는 이제 없죠. 그 편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식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런 골로새 교회만 읽히게 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편지도 요 마지막 요 18절 한 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필이고 예, 나머지는 다 대필이고 요 한 줄 쓴 거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를 마쳤습니다.